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참 이상한 광경이 나와요.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었는데 아마 밤이 이제 깊었나 봅니다. 다 잠이 들었어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군대든 다 이렇게 경비병 또 보초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왕이 함께 가는데 당연히 왕의 주변에 호위병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미세가 가서 몰래 사울 왕의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전부 다 잠이 든 것이에요. 이 부분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아비새는 24장에 다윗의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기에 이제 금한다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이는 것을 내가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부정의 단어예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요, 아니 죽이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왜 다 잠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 권위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24장에서도 그랬는데 그만큼 권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둘러싼 이 시대의 엄청난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 성령 충만한 다윗을 빼고는 이 못된 왕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중받아야 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일 뿐 아니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 오늘은 아비새,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할 줄 몰라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 안에 흐르는 성향이지요. 불순종의 사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 속에 이 불순종의 사상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과 철학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불순종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권위주의를 배격한다는, 사울과 같은 자를 처단한다는 미명 아래 최종 목적지는 권위 그 자체를 공격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정신은 첫째로 스스로 선택하는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 과거의 관습, 전통, 누가 나를 그런 것으로 얽어매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고 선이다. 이것이 지금의 사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모두가 다 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자율적인 주체자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만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수가 합의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2008년 7월에 뉴욕에 17살 된 어떤 학생이 인터넷에 보면은 서로가 참여해서 사전을 완성하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에 긴 코 너구리라고 하는 항목 아래다가 이 학생이 이 동물은 또한 브라질 땅돼지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상상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위키피디아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다른 수백 개의 웹사이트에서도 긴코 너구리가 브라질 땅돼지로도 불린다라고 쓰여 있었고 학적으로 저명한 몇 개의 잡지와 시카고 대학에서 출판된 학술 서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항목을 바꿀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기만 하면은 진실이 되는 현실, 이거를 위키알리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진리가 이 위키알리티와 같아요. 그게 사실이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동의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면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지지하면 여성의 행복을 위해 태아의 생명은 죽여도 된다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적 윤리 같은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당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이고 생각이지, 그걸 공공연히 공적으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억압하는 독선이다. 이런 논리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이 남녀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페이스북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논쟁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논쟁을 하다가 원래 그렇다, 일풍양속이다, 성경이 어떠고 저떠고 하면 완전 무식한 사람 취급되는 겁니다. 오로지 과학적 근거, 진화론적 근거, 실용적 근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논리로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다수의 의견의 지지를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진리가 돼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윤리관, 결혼관, 진리관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권위의 뚝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가정 안으로 무엇이 들어올지 이미 서구 세계, 저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의 뚝이 무너지면서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 교과서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도 누군가가 이제 소년 애호가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게 된다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어린아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간섭하는 부모를 아동 학대자로 몰아갈 것이고, 교과서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은 아름다운 성적 취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치도록 교과서가 개정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낙태가 합법화되면 성적인 실수로 임신을 하면 인생 망치지 말고 낙태를 하라, 한 여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은
효과적 선택이다 라는 교훈이 교과서에 실리겠죠. 결국 권위의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인 전쟁의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사이에,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사이에 권위는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왜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는가로 썼다가 바꿨어요. 왜 권위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의 권위의 문제는 마치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 동물처럼 사라지느냐 존립하느냐의 위기에 있는 거지 존중되느냐 아니냐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권위를 보호해야 할까요? 첫째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법칙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무시하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다 지키죠. 그 법칙은 권위가 있어요. 안 지키면 파멸되니까. 수학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런 수학적 계산의 법칙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거대한 다리를 각각 만들어서 딱 오차가 없이 접합시키기도 하고 고층 빌딩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저 위험한 우주 항해도 그 수학적 계산에 의지해서 모험을 떠납니다. 누군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 다수가 2 더하기 2는 5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치명적 파멸을 가져오겠죠. 이처럼 권위는 실제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진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기에 우리가 그 권위를 어기면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위는 우리의 행복, 축복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이란 제도 안에서 인간이 잘 자라고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정하시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부모의 권위를 자녀 위에 세우시는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에 순응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사와 스승에게 권위를 주시고 어린 자녀를 그들에게 순종하여 배우게 질서를 제정해 주셨고 국가를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며 국민들이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권위,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큰 유익과 안정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구조, 그 통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모델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주시는 그 파이프가 바로 권위와 이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권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는 권위가 오용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자체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학, 과학 법칙이 무기를 만들어 파괴적으로 오용된다고 해서 그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 법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사울이 권위를 오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권위를 함부로 인간이 죽일 수 있게 한다면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무리 올바로 세우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차별하게 사냥된 권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비록 권위주의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삼아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움으로써 사단의 정신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다윗만이 권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정신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것이에요. 우리를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이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아껴야 된다라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못 죽이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울 옆에서 쿨쿨 같이 잠을 잔 군대 장관 아브넬을 혹독하게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보호할 줄을 모르냐고 말이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야단을 쳐요. 이걸 보면 자기 원수인데도 그거하고 별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존중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참 오늘날의 사상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젊은 세대의 멘토를 자처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 공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 이 공감의 세대라고 그러죠. 뭐가 진리냐보다 더 중요한 거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또 자기들의 처지를 자기들의 노력, 자, 요즘에는 노력이라고 하네요. 노오력의 부족이라고 자기들을 탓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 탓이 아니야. 너희가 노력을 안 해서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 부모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탓이지. 너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기성사회 탓이야. 이 구조 탓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탓이 아니야. 격려해줘요. 자, 이거 배워야 돼요. 이런 공감. 우리 때는 보릿고개 지나면서 삼시세끼 라면 먹으면서 저 중동에 가서 사막 바람에서 일하고 시체 닦으면서 돈 벌어왔어. 막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강연을 듣거나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불편한 게 있어요. 첫째는 왜 그분들은 기성세대, 부모 세대에게는 공감하는 것 대신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일까? 전후 짧은 60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게 누군가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 누리셨나요? 자식을 위해서 등골 빠지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세대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오늘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도록 구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원흉이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 정신에 흐르는 반감, 그 존중할 줄 모르는 불순종의 사상,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목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오셔서, 근데 저한테 말 안 하고 딴 데 가서 막 말하는 거 문제 아닌가요? 젊은이들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의 문제는 기성세대에게, 평신도의 문제는 평신도에게, 목사들의 문제는 목사에게 말하려고 애써야 뭐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돼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아마 공감과 인기는 없겠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문제를 평신도들에게 막 하는 분들, 평신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인기가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간질을 통해 자기 유익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도 기성세대 부모님 잘못됐다고 하니까 애들이 기성세대 권위 무시하고요. 부모, 어른 다 꼰대예요. 그러니까 그 덕에 우리 부모님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되겠다. 이제 저런 애들에게 우리 미래 못 맡기겠다. 자녀들에게 유산 함부로 물려주지 말자. 우리 다 쓰고 죽자. 우리 앞날 우리가 챙기자. 다음 세대에 의해서 길 비켜줄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더 힘들어지죠. 두 세대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이익은 누가 챙기죠? 젊은 세대도 아니고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그것으로 책 쓰고 강연하고 방송에 나와 밥 벌어먹고 사는 그분들이죠. 이게 정말 공감할 줄 아는 멘토들인지 공감의 기술을 이용해 먹는 기회주의자들인지 헷갈려요. 권위주의 청산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기성세대의 부모님들의 권위까지 부정해 버리는 사람들은 가정교회,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인기 있다 하는 그 멘토, 그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인기를 위해 권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방자함으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 야합하며 멋있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결코 권위자를 꾸짖거나 불순한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막 꾸짖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필을 못하냐고. 정말 이렇게 아끼는 마음. 근데요, 사울에게는 너무 존중하는 말투를 써요. 누가 당신을 충동했냐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너무 공손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그를 아끼고 있는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권위자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태도만큼은 공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도 잘못하는 대제사장을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가 사과해요. 사도행전 23장 2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신명기에도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와서 증거를 내고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꾸짖는 자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이제 볼품없는 저를 보고 장인 장모님이 반대를 오래 하셨어요. 하다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우리 아내가 아내랑 제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모습보다 어느 교육자가 제 아내를 불러다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평생 결혼 못한다. 부모에게 선전포고를 해라. 허락하지 않아도 반드시 결혼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부모님께 보내고 부모님은 용돈을 주어서 받았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그것을 이제 딸을 위해서 따로 저금을 했겠죠. 근데 그 교육자님께서 아내에게, 아내가 그때 대자매였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보내지 마라. 허락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도 돈을 모아서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라. 아내는 그 교육자님의 조언대로 충실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저에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필이 있잖아요, 필. 이게 주의 뜻일까? 그때 아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 비록 결혼하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외에 다른 영역까지 무례하거나 불순종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딸이라는 거, 그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죄의 편지를 드리고 이 문제로 심히 고민하고 있을 부모님에게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편지를 쓰고 월급을 다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아내가 또 제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결정과 행동을 옆에서 아내의 동생들이, 지금은 저희 처남들이 보고, 그러면서 결정적 순간에 매형될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순종이 결혼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장님, 교육자님들,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선생님, 또 교수님, 자,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권위와 이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울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존중한 다윗의 생명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피했을 뿐 아니라 이제 장수해가지고 늙어서 죽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의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특히 여기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예요. 훗날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과 형제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아주 좀 다윗의 속을 많이 썩입니다. 말 잘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그런데 아비새는 그와 다르게 비교적 끝까지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을 받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넬 보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 왕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쿨쿨 자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 권위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원수인 사울도
자기의 권위를 존중한 다윗을 축복해요.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부족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축복, 선생님의 축복, 목회자의 축복, 장로님의 축복, 순장님의 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이 흘러넘쳐야지, 근심과 탄식이 나오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결국 권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그분의 복종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는 토시 하나 변명 하나 달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경외가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위안 말기로 임종을 앞에 두신 한 권사님을 엊그제 병문안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상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순종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권위의 순종은 먼저 권위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위에 순종하라니까 이것은 아내들의 문제고 자녀들의 문제고 종들의 문제고 평신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자기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상전들에게도 너희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보다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에 더 직접적으로 위치해 있고 더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나 상전,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죠. 그러므로 그가 온전히 책임을 다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오늘 사울처럼 독재하고 박해하고 욕심과 질투의 도구로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존중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그래 맞아, 내가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인 우리가 평신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훨씬 더 엄중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매질을 했는가를 알아야 해요. 사람은 그에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엄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를 가진 자가 그것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권위는, 그의 직분은 그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심각한 심판과 책망과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권위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세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몸의 구주로서 교회를 구원하고 몸인 교회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온갖 충만을 공급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도 없이 세우는 권위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남편의 지배성과 우월성과 독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로 남편의 권위는 공급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고 사랑이고 희생을 위한 것이요, 둘째로 부모의 권위는 양육과 가르침을 위해서 임시로 부여된 직책으로서 자녀를 잠시 맡아 기르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셋째로 상전의 권위는 하늘에 계신 상전이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대로 기업을 관리하고 종들을 돌보기 위한 권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권위지, 어디에도 그 권위가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권위는 없어요. 그건 곧 내가 내 위에 계신 그 권위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가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함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사울처럼 친히 심판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복종의 본으로 참된 복종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이러한 권위와 복종,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사단적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박식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형제님들만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자매님들만 나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 거.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권위를 부정하는 세상의 사상 속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고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함으로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며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권위자된 우리 지도자들, 남편들, 부모님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참된 권위와 참된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